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걷는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2024년 12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본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죠. 2024년 마지막을 보내며 기쁘고 즐거운 점도 많지만 아쉬웠던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떤 바람과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근히 동행하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막을 지었죠. 한 명도 빠짐없이 헌신했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받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빽빽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쾌락, 명예, 그리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 세상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영광으로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길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여러분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34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는요, 모세마저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어떤 인간이라도 죄인이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성결하게 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베풀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갈 수 없었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가득 임재한 곳에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모든 영광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요, 유일한 그늘막 쉼터 아니겠습니까? 또한 불기둥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유일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보호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 3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 구름이 앞서갔다라는, 구름이 앞서갔다. 두 번째는 구름이 나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별하여 내었다. 애굽에서 구별하여 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루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냐면요, 내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은 다 틀리다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025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2025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구름을 따라 걷는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2025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